추석 연휴에도 성가대의 찬양은 끝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슬픈 자화상이기는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주일을 보내고 나서 휴일을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려고 하면 세상 표현으로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인데, 할렐루야,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인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연휴인지,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인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그러고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이 좀 흐려진 상태로 출근을 많이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출근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사역자로 일하는 신상은 씨가 낮은 울타리 10월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찔한 시간들 속에서라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중독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중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겪게 만들고 질병을 유발하고 결국은 우리 삶을 어둠으로 내몰고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전에 기초에서 볼 때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너무나 풍족해졌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한국 사회 자살률을 살펴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그 등록 회원 42개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중독에 빠져들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 있을까? 왜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까? 황홀한 구원 42번째, 다 같이 한번 새로운 삶. 왜 새로운 삶이냐? 거두절미하고 우리 교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마쳤어요. 지난 주간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아니, 복음의 기둥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배운 대로 살아야 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어떤 허무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열면 그 복음을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쉽게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자비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이렇게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다는 이렇게 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서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0절. 여러분 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여러분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운명이 바뀌었느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워져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병든 자여 내 이 음을 놓쳤어요. 그냥 목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슬픈 자도 내게 오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라? 내게 오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큰 뭐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9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10장의 결론이 뭐냐?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이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 10장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를 않았는데도 찾은 바가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나타난 바 되었다니까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도 세상에 거절을 해도 외면을 해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니까요.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11장 마지막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송영 전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걸 주님의 컴패션이라 그래요. 그 긍휼을 컴패션이라 그래요. 그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그 자비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삶을 잘못된 삶을 허무에 빠진 삶을 대충 그렇게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도냐? 앉으나 서나 우리 삶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왜 믿는 성도들까지도 집중하지 못하느냐? 왜 중독에 빠지느냐? 왜 허무에 빠지느냐? 왜 무의미에 빠지느냐? 왜 잘못된 쾌락에 빠지느냐? 그 십자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교회 왔어요. 교회 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음악도 좋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서리 집사가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교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됐네요. 어느 날은 진장도 되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됐네요.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 본 적도 없고,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에 복음의 감격에 빠져있던 성도들 중에도 첫사랑은 어디론지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구별이 안 돼요. 이쯤 되면은요, 중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허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새벽 시간 설교처럼 내 생물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응답할 수도 없어요.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네요. 그럼 거기에 빠져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자기도 죄의식 없이 그냥 중독의 길로 넘어갑니다. 쾌락의 길로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이 비참해요. 어느 날 캄캄한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하고 있느냐? 사람이요, 새 삶을 살 때는 그만한 동기가 있어야 해요. 제가 목사가 된 데는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우리 인생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있다 없다? 대충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이 그 허물허물해질 때 나 홀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시 불러보려고 합니다.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잘 부르지 못한 노래를 불렀으면 박수를 한번 해줘야 한다니까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한다고 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낸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혹여 지금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혹여 지금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봐도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셔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캄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다고 한다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동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권합니다.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느냐? 그 새로운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혹시 가만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인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찾지 않아도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아도 나타나시고 거절해도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내장이 파열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더 이상 근심거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분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이냐?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몸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서 몸을 천인격이라고 해요. 천인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인격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육체, 바디, 흙에서 왔고 얼마 지나면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에요. 왜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를 물질로 보았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 보았어요. 육체는 천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학을 했어요. 괴롭혔어요. 내버려 둬버렸어요. 다만 우리의 영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는 일을 더럽게 보았어요. 영혼이 하는 일만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바꾼 거예요.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우리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바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사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왜냐? 팩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 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산제물이 되냐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데 제물.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비둘기가 나를 대신해서 바친 사람이 죽여서 바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살아있기는 해도 죽어서 제단에 올려진 제물 같은 존재여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꿈틀거리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 순간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거기서 멈춰야 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멈춰야 해요.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왜 거룩한 산제물이냐? 그럼 여기서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우리 그냥 그 시대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냐, 선교사가 되는 것이냐, 가정보다 세상보다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머무느냐? 가정과 직장이에요. 가정에서, 오히려 가정보다 직장에서 거의 40%의, 우리 인생의 40%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 150가지 정도의 직업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를 움직여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어디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리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한 성도들의 새 삶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속된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합니까? 교역자들의 일은 거룩합니까? 회사 일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합니까?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구지책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일해야 해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말 그대로 공동 작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만들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제단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딱 잘라서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한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이요, 가만히 원어를 살펴보면 그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말. 그러니까 로기코스가 앞에 붙으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사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 받는 시간이에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고 말씀 받는 시간이고,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냐?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그냥 드리는 법이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각이 떠야죠. 각이 떠야 해요. 목은 목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조각조각 잘라서 제단 위에 올려지면 태워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종교 개혁가들이 예전보다 뭐 가톨릭 교회를 가면 예전이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기도 하고 예전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 예배 시간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뭐냐?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해요? 쪼개져야 해요. 우리의 고집이 쪼개져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꼭 쪼개져야 해. 우리의 가치가 쪼개져야 해. 나의 인생의 관이 바뀌는 시간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나아가 내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 시간이,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습니다. 왜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을 인생이 있다 없다?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 여러분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놨어요. 수술대 위에. 여러분 혹시 그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취를 하지 않고는 수술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아도 마취를 하고 하면 조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도 별 통증 없이 수술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그러면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막 찬양이 있고 막 그 따뜻한 은혜와 감동이 있잖아요. 왜요? 사실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떻게 돼야 해? 좀 마취가 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갤 때, 아니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날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맡기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합당한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그래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왜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왜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세대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무엇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누구도 걸어가야 해요. 우리도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을 해라. 분별을 해라.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주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돈보다 주일이 앞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명예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가만히 33년을 목회자로 살다가 보니까요, 가만히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더라. 여러분, 정말로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만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정도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겁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세웁니다. 반드시 세워요.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왜? 그게 일장춘몽입니다.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이에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이, 제대로 된 예배가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10년 가고 100년이 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12장을 열면서 첫 한 구절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추석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가서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디 올라가서 부모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고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철야에 나와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 가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대요. 맡은 일이 있어. 그래서 청년도 어디로 올라가요? 본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비록 주일날 같이 인사는 나누지는 못하지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합당한 예배가 어디냐? 택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멀리 객지에 있는 가족들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면 반드시 우리 주변도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해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나만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새로운 삶이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알면 인생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알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뭐다? 예배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합당한 예배로, 예배다운 예배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에 눈뜨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새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자비하심에 눈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일터를 재단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주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에 눈뜨게 도와주소서. 더 이상 악취가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충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춤추는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